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하시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그 이르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이 초대가 되셨어요. 저도 3분 초청했는데 한 분도 안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초대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초청받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인생의 좀 터닝 포인트 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 만난 거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 부모님 만난 거 부모님 만난 거 그리고 사촌 형님 만나서 또 우리 스승 목사님 만난 거. 그래서 뭐 자세한 것 말씀드리면 길지만 정말로 제 가정에 이런 이 영적인 문제 또 가난 상처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운명에서 살지 않고 이렇게 밝고 또 빛이 되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를 뛰어넘도록 만들어준 그런 귀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만남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었는가.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유대인의 절기 중 세 절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절기가 이제 유월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예, 바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원래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또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에 존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말씀으로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 우리가 만유 인력의 법칙 발견한 사람 누구죠? 예. 아이작 뉴턴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원리를 발견한 거지 그 사람이 원리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원리는 그 전부터 존재했던 거죠. 예. 물이 끓는 점이 100도다. 이거 발견한 거 우리 인간의 과학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모든 이런 우주 만물의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만물과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 또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창은 바로 물층이 있는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 지금 지구 둘레를 대기권이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원래는 그 위에 물층이 하나 더 있었어요. 물층이 하나 더 있었어요. 홍수 사건이 터지기 전에 물층이 더 있어서 그때 당시 이 인간을 노화시키는 이 광선을 이 물층이 막아줌으로써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막 600년, 700년, 900년까지 막 이렇게 살고 그랬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기 전이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예, 이제 지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이제 거기에 식물이 자라도록 이렇게 셋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별들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죠, 그죠? 각자 빛을 내는 별도 있고 빛을 반사하는 별도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하늘에 나는 새와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의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다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순서가 뒤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을 덜컥 만드셨다. 태어나자마자 죽겠죠, 바로. 그죠? 그래서 공기부터 만드시고 이렇게 이 순서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너무나 조화롭게 이렇게 만드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시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안식을 통해 복을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 뭡니까? 주일날이죠. 일요일, 주일날,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뭡니까? 영적으로 안식하는 날, 영적으로 힘을 얻는 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날. 그래서 일곱째 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마시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이 없으면 사람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든 육신 문제든 몸의 문제든 자연인도 모든 게 쉼이 있어야 돼. 안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만 유독 창조가 달랐습니다. 다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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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니라. 영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 네. 영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동물, 식물, 자연 어떤 만물도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처럼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도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만 말이죠. 인간만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찾는 거예요, 의지할 거를.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생명언약이 있었습니다. 네. 이 행복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보내주실 그리스도. 이 두 나무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가 영혼이 바르게 될 때 정신, 육신, 마음 안정을 찾게 돼 있습니다. 예. 심리적인 치료를 해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는 영혼이 치료가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예. 암을 떼어냈어도 다시 병으로 다시 또 재발하는 이유는 영혼과 마음, 생각은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다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것이죠. 너희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헬라어로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 다른 것을 채운다는 것은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닷물 마셔보셨습니까? 더 갈증나죠. 네. 마실수록 더 갈증나. 네. 왜냐? 세상 것이 그래요. 돈, 성공, 명예 얻으면 잠깐 좋은데 그것이 나한테 지속적인 행복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불안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잠깐 행복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빛과 생명 축복 속에 있었던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냐? 어둠과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이름하여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지은 첫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예. 우리는 황인종이죠. 또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이제 노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셈과 햄과 야벳이라고 했어요. 그 후손 중에 우리는 야벳의 후손인데 윗 조상이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 죄인의 후손인 거예요. 노예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또 노예예요. 그죠? 흑인이 흑인을 낳았습니다. 죄의 전가, 죄가 후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요, 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냐? 동산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이라는 동물이었어요. 그때는 손과 발도 달렸다고 그러죠. 인간과 대화도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친한 겁니다. 인간을 사탄이 넘어뜨리고자 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가장 가까운 거, 내가 가장 친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가지고 건드린다니까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어떤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탄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붙잡히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에게는 수많은 고통, 재앙, 불행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지금 보십시오. 복지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그 어떤 나라보다 살기 좋더라고요. 그죠? 정수기가 이렇게 곳곳에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죠? 예. 교통이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거의 없다니까요. 그죠? 사계절이 이렇게 있고 재앙이 별로 안 일어나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대한민국 이렇게 한번 하고 싶지만 예.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 떠난 결과 인간에게 고통, 재앙, 불행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사람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종교도 가져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뭐 지식과 과학을 발전을 시켜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자살자 점점 늘어나죠. 우울증 환자 더 늘어났죠. 가정 이혼율 더 늘어났죠. 아니 과학과 기술이 발전됐으면 그런 문제가 더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더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안 그래요. 사람이 만든 행복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가진 만큼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다 보니 그렇게 많이 발전했는데도 불행하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잖아요. 그죠? 청소년 자살률도 1위잖아요. 인간이 어떤 방법을 써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 떠난 결과 물고기가 물 떠난 거랑 똑같아요. 물 떠난 물고기한테 막 최고급 먹이 주고, 그죠? 나무가 땅 속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이 막 땅에서 뽑힌 나무한테 막 이렇게 막 아름답게 꾸며줬다. 아무 소용 없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내려야 행복합니다. 새는 공중을 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영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예요. 그 어떤 걸 가져도 말입니다. 다 가져도요. 돈, 성공, 명예 가져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게 행복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큰 불행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본능이 있어서 하나님 찾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미신, 우상을 찾아가 보는데 이 석탄일이나 뭐 이게 대보십시오. 여기 동네 여기 점집 막 벤틀리, 벤츠 막 이런 차들 줄 서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절이 있는데요. 막 그때 한번 가보더니 최고급 차들이 딱 점치려고 줄 서 있어. 인간이 하나님 찾고자 하는. 어떤 연예인은 자기 아내 구천에 떠돈다고 뭐 천도제 이런 거 막 3억짜리 천도제 지는 연예인도 있고 막. 그 저짓을 왜 할까? 차라리 놔주지 막 이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알면은 끝인데, 그리스도 만나면 끝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만나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부적 붙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 돈 꽂아놓은 다음에 절하고 이름 바꿔보고 손 없는 날, 발 없는 날, 발 없는 날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기 점점 더 영적 문제 가중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게 더 가중돼요. 갓난 아기가 엄마 떠났는데요. 다른 거 줘보십시오. 그죠? 아기에는 엄마가 필요해요.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흑암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고 정신, 육신, 가정 문제, 후손 문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운명 사주팔자, 세상 말로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늙어 죽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언젠가 인간은 한번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인간은요 한 번 죽으니 반드시, 야고보서 4장 14절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가 어떻습니까? 쫙 영도 가면 해무 쫙 아침마다 껴있는데요. 그 햇빛 쫙 비치면 그냥 해무 싹 거쳐요. 엄청 짧죠? 머물러 있는 기간이.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인생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 조폭이라 할지라도, 착하게 살았어도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으면 지옥. 네. 구원의 기준이요,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막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 했어도 예수님 영접 안 했으면 지옥. 네. 내가 막 사기치고 나쁜 사람이었어도 그리스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천국.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즉시 뱀을, 그 인간을 속인,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을 저주하시면서 내 머리를 상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때가 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참에, 때가 된 거예요. 드디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된 겁니다. 그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네. 그날이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로 정한 건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뭐 위인전에 보면요, 예수님도 나와요. 예수 위인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위인전이 잘못된 거예요. 네. 위인으로, 훌륭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간디처럼 이런 공자 맹자 이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은 훌륭한 분이에요. 인류를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분의 직분인 그리스도의 일. 성경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구약이라고 하는데요, 세 직업에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 기름 붓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목사님, 제사장을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 말씀 전하는 선지자 이름은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신 겁니다. 한 번에. 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 없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간 제자들과 생활을 하시면서 복음 아닌 거 버려라. 그리고 진짜 믿음 가져라. 그리고 사람들 좋아하는 거 누리지 말고 영적인 축복 누려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증거해라. 요거 말씀하시다가 갔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약속하셨어요. 네.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죄를 다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한 분한테. 인간이 저주받아야 되고 고통받고 지옥 가야 되는 그 모든 저주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뒤집어 씌우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 지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막 위대한 인물 돼서 섬김 받으러 오죠. 섬기려 왔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 주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대요. 죽으러 오셨대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죄도 없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 목숨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제물을 바쳤었거든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런데 죽었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문선명 씨는 통일교 교주, 자기는 부활할 것이다. 여태 소식이 없어요.
언제 부활하지? 뉴스에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문선명이 부활했다 이러면 나와야 되는데 안 부활해 아직까지. 왜냐? 죽음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죽음의 세력 마귀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사 참된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의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의 담, 율법의 담, 이 운명의 담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일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제사장한테 가서 제물 들고 가서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언약궤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냥 제사장만 들어갔다가 이 사람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당신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피 뿌려주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바로 일방통행, 직행, 그냥 바로.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길을 열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 부모님 만나러 수원여에 가면은요, 맨날 영혼이 맑아 보이시네요. 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세요? 그럼 막 영혼이 안 막네 이러면서 다시 가더라고. 그래서 영혼이 맑지 뭐 이 사람 알아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축복 7가지나 주셔. 땡 잡았어. 계신 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진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진짜 이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를 잠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아무도 없다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씩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죄와 저주 아래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없고 흑암과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어디 계시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셔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게 7가지 축복 주어집니다. 첫 번째,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예.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주인 되시면 이제는 내 인생을 인도하셔요. 부정 만들지 마십시오. 이제 점치러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봐야 운명 안 나와 이제. 왜냐? 사주팔자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이 시간 완전히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끝났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 갈등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 갈등 위기는 기도하라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고, 그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다듬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때 답을 찾게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그릇이 더 넓어져요. 제가 교육자를 했을 때 진짜 막 깐깐한 동기 목사님인데 얼마나 시비 걸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꼬질르는지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타이어 이렇게 한번 긁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랑 있다 보니까 제 성격 막 좀 덤벙대는 게 있거든요. 조금 고쳤어요. 예. 복음 안에서 보면요,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 속에서 보면은 다 나한테 축복이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란 사람은요, 노예로 갔을 때 경제를 배우고요,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고요, 어릴 때는 농경 기술과 그러면서 이 목양을 배웠어요. 그게 나중에 총리가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자녀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꺾여요. 저희 아내는요, 저희 사모님은요, 과거에 가위 누르셨어요. 네. 어떤 분은 귀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청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에 자꾸 귀신 나타나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초등학생은요, 늘 부엌에만 가면 좀비 귀신이 자기를 딱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몸에 아토피도 있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얘가 계속 올 때마다 그 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이제 파라솔 펼쳐놓고 애들한테 복음 전했거든요. 얘가 계속 오는 거야. 얼굴을 막 누더기처럼 막 볼 때마다 안타까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 거예요. 너를 구원하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분이 그리스도,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그 그리스도 만나. 이 친구가 올 때마다 복음 편지 1과 2과 3과 10과까지 계속 듣고 또 들려주세요. 계속 10과까지 들으면 이거 선물 딱지 하나 붙여주거든요. 그럼 교회 오면 이제 선물 주고. 나중에 아토피까지 치유됐어요. 아토피까지 나와서 온 거예요, 얘가.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과 같이 기도했어요. 권사님, 얘 이름이 슬찬인데 슬찬이 두고 기도합시다. 예. 기도했어요. 예. 어느 날 얘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6학년쯤 되는데, 야, 너 교회 못 나와서 어떡하냐? 그래서 엄마 아빠 모시고 앞에 교회 가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교회 같이 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재앙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운명 바꿔주는 사람, 그게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멋있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흑암 꺾는 권세. 그래서 귀신 보이면 흑암 결박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어라. 악몽 꾸면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어라. 흑암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송혜 사모님 이제 한 번씩 나타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꺼져! 그럼 딱 꺼진대. 예. 아예 잘 안 나타나고. 예.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늘 돕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옆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옆에 딱 지키고 있다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심부름해 계속 하나님께 갖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한다 하게 되죠. 예. 옛날에 어떤 연극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자녀의 천사는 비만, 어떤 하나님 자녀의 천사는 근육질. 이 사람 근육질인 천사는 계속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정신없이 그냥 막 천국에 계속 기도 제목 갖다 드려요. 이 사람 비만 된 천사. 기도 하도 안 해가지고 막 천사가 맨날 놀고 먹어. 물론 천사는 영이지만 이제 재밌게 표현한 거죠. 그죠? 천사를 백수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문제, 염려, 위기 왔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니까요. 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항상 좋은 응답 주셔요. 내 생각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배경, 시민권 하나 더 생겼어요. 천국 시민권.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상처, 문제, 갈등, 위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됩니다. 저도요, 게임 중독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사 됐거든요. 제가 넥슨의 어떤 게임의 랭커 1등이었어요. 어제 우리 RGS 애들이 충격받더라고요. 1위였어요. 무슨 게임이었어요? 너네 몰라. 넥슨에 뭐 이렇게 있어. 거기 도적 중에서 내가 1위였어. 그때는 이제 자동 전투 시스템이 없었는데 우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자동 전투하게 만들어놨거든. 우리 팀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이었죠. 그래가지고 막 넥슨 거기에서 이제 관계자가 연락 와가지고 이거 저기 최초 승급한 분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 전도하기 너무 좋아. 예. 그러니까 애들이 막 마음문 여는 거예요. 이분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러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닌데 상처 때문에 게임한 건데요. 예. 자, 그런데요, 이 축복을 받은 걸 아는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운명 속에 가두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이러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사단이 속이고 발악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붙잡아야 돼요. 내 영과 정신과 육신이 살아날 때까지.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이 환청 들려 계속 일본 음악. 그러다 이 친구가 막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얼만큼 썼냐? 라면 한 박스만큼 썼대요. 그 다음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얘가 이제 막 학업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회복됩니까? 지정의가 바르게 되거든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니까. 자, 그래서 나를 어둠 속에 가두는 흑암의 역사를 이기신 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니야, 옛날 건 지나갔어. 그거 예수님 십자가로 끝났는데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너 과거에 그런 찌질했잖아 막 이러면서 사단이 자꾸 거짓말 한다니까요. 귀 속에 속삭이고. 속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 과거의 우상 숭배 배경이 주는 운명 이기는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붙잡아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우상 숭배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신 그 빛을 선포할 자로 바꿔주셨어요. 내 안에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생각, 내 안에 빛을 싫어하는 체질, 이거를 빛 대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원 받았어도요, 우리가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치유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내 안에 빛을 밀어내려고 하는 어둠의 상처를 머물게 하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꺾어라.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 40일 굶었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래요. 그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마귀 이길 수 있다.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 분위기, 소문 여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나라가 위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전 세계가 위기 아닙니까? 한국 교계가 위기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제자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 신사참배하지 않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정말로 속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키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정말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 후대들에게 불신앙의 사람으로 기억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나의 내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 생각, 영혼을 세상에 길들여지게 하는 그것을 기도로 계속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세계교회, 한국교회,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갱신해야 될 시간표로 생각합니다. 그죠?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 한국 소년들은요,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나서서 기도하고 위기 때마다 나섰습니다. 자기들이 생명 걸고. 우리 기도해야 될 분들은요, 이럴 때가 기도할 때예요. 숨지 마시라니까요. 부끄럽지 않게 역사에 기록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했던 사람,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 지금은 우리 누굽니까? 우리 윤순득 권사님한테 들었지만은 윤순득 권사님 우리 세탁소 앞에 뭐 매주 여호와의 증인 축제한대요. 요 SGI,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 우상 숭배하는 종교 다 하나 되고 대동통합되는데 교회만 서로 공격하고 교회만 서로 분열되고 교회만 서로 미워하고 교회만 서로 정죄하고 교회만 그러고 있어요. 누가 기뻐하고 박수치고 있을까요? 누가 기뻐하고 신나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뭐 일 터지면은요, 막 그거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들,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옛날에 막 싸움 나면은, 야 저기 싸움 났대 구경하러 가자 이러죠. 그런 것처럼 남의 집 불 보듯이 막 사건 터지면 내가 막 기도하고 내일처럼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막 사람을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에 딱 숨어가지고 욕할 거 욕하고, 자기는 바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도 죄인이면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아가페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갱신하면서 언약으로 하나 될 때입니다. 현실과 사실을 영적으로 받아보되 사탄에게 틈을 내주어 영적으로 손해보지 마세요. 우리 RGS 애들한테도, 야, 그거 볼 시간에 기도해라. 막 우리가 어떤 거 접하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흑암에 빠져 있어요. 돌아오지 못할 만큼. 그거 잘한 겁니까? 아니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지금 내가 병든 상태임을 알고 감사부터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다면 본질보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을 여기고 있는 것들을 여기게 만드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지금 기도보다 생각이 많고 복잡하다면 말씀으로 성경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내 생각 정화시키세요. 내 어두운 생각 정화시키시라니까요. 정수기에 넣듯이 말씀이란 필터에 집어넣으세요. 내 생각을. 그리고 복음적 대화와 복음적 끝맺음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송희 사모님한테, 우주원 너 이렇게 하면은 너 혼나?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해야 돼. 하지만 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축복받아. 어제 주원이하고 우리 조은이하고 둘이 붙었어요. 차에서 결혼 시작하는데. 조은이가 뭐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조은아, 너 그거 주면은 안 주면 욕심꾸러기야. 너 나중에 배티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 그거 주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는데?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주원이 오빠도 너한테 더 주고 싶게 돼. 이렇게 밝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보면은 너 이러면 혼나? 너 이러면 나중에 범죄자 돼? 너 이 자식아 너 얻어 터지고 싶어. 마지막에 꼭 끝맺음을 어둠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애들이 어둠이 각인되게끔 해요. 잘못되는 거 얘기해 주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빛으로 마무리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얘 마지막에 뭐가 각인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게 있구나. 부정적인 걸 심는 게 아니라 어둠을 심는 게 밝은 걸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반복되면요 생각이 되고, 생각이 반복되면 운명이 됩니다. 운명에 가두는 말을 내뱉지 마세요. 내가 말을 이 문디자스가, 그럼 그 사람은 운명이 문디가 돼요. 이 축복받을 사람아, 그러면 그 사람 축복받을 사람의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운명 가두는 말, 야 이 뭐 십장생아, 뭐 이게 운명 가두는 말이라니까요. 축복의 말을,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꼬리를 무는 사람이면요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세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 오래 하지 말고요.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상처, 위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말고. 내가 나서면 흑암도 같이 움직이고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내가 나서면 흑암이 같이 따라 붙는다니까요. 네가 주인 됐구나. 네가 나서네. 그럼 나도 같이 액션 할게. 근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러면 흑암이 벌벌 떠면 성령이 없어요. 운명 속에 가두는 흑암의 의도를 알고 이유와 조건 없는 복음에 대한 감사 회복,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 회복하시고, 지나고 나보면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감사할 걸, 그때 믿음 고백할 걸, 그때 빛의 대열에 설 걸. 하나님이 하실 일 언제나 우리보다 크게 앞서 있으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만나 운명 바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운명 바꾸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